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백문이 뭐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이런 뜻이죠. 보는 것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보는 것만큼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게 없어요. 나는 봤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볼 수 있으니까 만질 수도 있는 거고요. 볼 수 있으니까 갈 수 있는 거고, 볼 수 있으니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의 관계에서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줘요? 자꾸 관심 가져주고, 잘해주고, 한 번 웃어도 굉장히 친절하게 잘 웃어주고, 심지어는 뭐 선물도 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친절, 어떤 선물,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이 보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어떤 마음? 나를 향한 마음. 아, 저 사람이 나를 참 아끼는구나. 아, 저 사람이 나를 참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다라는 것은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형태가 없는 영적인 것도 본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조금 더 확장되면 어디까지 가느냐? 보았어요. 보았다라는 것은 체험했다라는 것이고, 체험했기 때문에 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처럼 본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힘이 있어요. 자,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주인으로 삼아요. 수백 번, 수천 번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행동이 없다라면, 그런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말한다면 이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을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인정하실까? 자, 그러면 반대로, 자, 말로는 구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예배를 누구보다 신실하게 드려요. 너무나도 예배를 사부하는 모습이 보여요. 기도할 때에도 얼마나 진실되게 하는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요. 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별말이 없는데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굳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믿음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 증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여라. 볼 수 있게 하라, 이겁니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보여지게 해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라.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실제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남들은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스데반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전에 이미 남들이 보지 못했던 걸 보았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보지 못하는 걸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보지 못했던 걸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스데반의 행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 15절까지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공회 중에 앉은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이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것을 보았고 굳이 시시콜콜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이것만으로도 지금 스데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을 알 수 있어요. 스데반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스데반이 변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 눈에도 보인 거예요. 야, 저 스데반 정말 대단하구나. 무엇인지는 모르는데 지금 스데반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걸 보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저대로 놔둘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거짓 증인이라도 우리가 세워서 스데반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일을 치러서 지금 본문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대조를 이루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51절에 보면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나옵니다. 55절에서는 반대로 성령 충만한 자에 대해서 나와요. 각각에 해당되는 그 사람의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령을 거스르는 자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로 목이 곧은 사람, 목이 곧은 사람이 성령을 거스르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말하죠. 자, 두 번째로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고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종교인들이죠. 그런데 이들의 공통된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공통된 반응이 54절에 나옵니다.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바르게 가르쳐 줄게. 쭉 읊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찔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찔리긴 했지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지금 악하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자,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이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알아챘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채니까 찔려요. 그런데 찔리는 걸로는 우리 영혼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찔리고 아파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까지는 누구나 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해야죠.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를 하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방금 봉독한 것처럼 뭐 했다고 했습니까? 마음은 찔렸는데 그를 향하여서 뭐 했다? 이를 갈았다. 지금도 이렇게 이를 갈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그럴까요? 1차적으로는 저같이 이렇게 목사, 설교하는 목사를 향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는 어떤 성도님들, 내 가족, 어떤 말씀의 권면, 사랑의 권면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를 갈 수도 있고요. 또 분명히 나한테 말은 안 했어요. 근데 내 눈에 거슬려. 무엇이 거슬릴까요? 내가 못하는 거룩한 모습을 하는 것이 부럽고 도전이 되는 게 아니고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갈아요. 이런 악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지 않아야 되고요. 이런 모습을 갖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를 찔러요. 계속 찔러요. 왜 찔러주실까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자꾸 찌르시는 거예요. 들리는 말씀으로 계속 찌르시고 또 다른 보이는 성도님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 찌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찔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많아요. 또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포되는 말씀에 찔림이 있는 성도님들은 오늘 로또 맞은 겁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찔림에 악하게 받아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들으실 때에 혹시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것에 감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일부러 나를 겨냥한 말인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일을 가십니까? 저는 새날교회 와서 그렇게 저에게 바라보신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물론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심각한 것은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보듬어줘도 냉랭하고 성령님께서 찔러도 아무런 감각도 없는 사람, 이것이 가장 큰 문제긴 합니다만, 찔림이 있다? 자, 이 말은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찔러주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말씀을 듣는데 자꾸 신경을 거슬리게 해요. 여러분, 이것도 감사해야 돼요. 아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것을 기회로 삼고 그것을 은혜 받아 그것으로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는 그 성도님이 바로 수지 맞은 성도고요, 로또 맞은 성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흔히 은혜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물론 먼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을 돌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될까 하면 먼저 말씀에 찔리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단 예배에 오면 그냥 무조건 기쁘고 좋다라기보다 일단 내가 말씀에 찔려야지, 찔리길 바라야지, 이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 먹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 찔림이 있을 때에 그것을 기회로 붙잡고 변화돼야지, 이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찔림이 있는 것은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피곤하실까 봐 일부러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못 맞출까 봐 그러는 게 아니고, 말씀에 마음에 찔리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요. 기분이 나빠야 할 일입니까, 기분이 좋아야 할 일입니까?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마음 놓고 찌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찔러주시는 거죠. 저는 전하게만 할 뿐입니다만. 자, 그런데 본문의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고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았다라는 것은 분노가 막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그 분노가 너무 심해서요, 마음속으로만 이를 간 것이 아니고 이제 행동으로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이 상하거나 분노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마귀에게 진 거예요. 지금 제가 제 설교를 좀 기분 좋게 들어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절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상하거나 분노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악한 유대인들, 이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일을 갈면서 죽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어리석은 유대인과 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이런 연약하고 악한 모습으로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를 한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릅니다. 자, 본문에 스데반만 해도 유대인들하고 다 다른 모습뿐이에요. 55절과 56절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스데반이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데. 아멘.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죠. 지금 스데반이 본 그 모습들 있죠, 이 광경들, 성도라면 다 보고 싶어하는 광경 아닙니까? 일평생에 내가 이거 한 번, 이런 모습 한 번만 보면
저는 죽을 때까지 믿음 버리지 않겠습니다. 할 만큼의 어떤 귀한 역사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보였대요. 그러면 게임 끝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보고 싶어 했던 것들. 유대인들도 그랬을 거요. 자기들도 보고 싶어 했던 것을 지금 스데반이 봤는데 이를 갈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라고 그랬어요. 왜 서 계셨을까? 스데반이 너무 예쁜 거예요. 스데반의 모습이, 이 스데반의 믿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열렬하게 환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정말 멋지구나. 너 정말 귀하구나.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격하게 환영하신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이 스데반은 이 가슴 벅찬 감격을 누리는 때가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있는 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때, 내 편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때, 너무 외로운 상태에서 지금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때에 이 아름답고 영광된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아니, 세상 어느 누가 이런 상황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평안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데 평안하대요. 어떻게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고요,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얼굴빛이 그냥 바로 변하고 그냥 절망에 빠져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나 억울하게 재판을 당할 때나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 하나도 그 모습이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영광을 보게 하고 하느님 나라를 보게 하고 예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했을까? 스데반이 잘 참다가 그 믿음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믿음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보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됐든 간에 그 봄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고 평안함 속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의 체험이 중요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응답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제가 지금 어떤 기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응답이라는 게 거룩한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드린다고요? 거룩한 경험.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거룩한 경험입니다. 우리 각자만의 거룩한 경험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냥 기도했더니 부자가 됐어요.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이런 거 말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룩한 경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강과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저는 체험했어요. 이런 각자만의 거룩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전에 어떤 제가 집사님을 제 담당이었던 집사님이었는데 집회 때 너무 은혜를 받은 게 보여요. 잘 집회 참석하지 않는 분인데 누가 봐도 은혜 받았어요. 말씀을 너무 달게 먹고요, 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나도 진실되고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후에 그 집사님에게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저번 집회 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장사가 더 잘 될 줄 알고 기대했는데 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놀랬던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얼굴에 서운한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조그만 장사가 안 되면 생물을 가지고 장사하기 때문에 반품도 안 돼요. 그냥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라 하는지 항상 얼굴이 걱정이 있고, 조금만 안 되면 한숨만 푹푹 내쉬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진상 손님들이 오면 하루 종일 기분을 상해하거든요. 기분이 상해가지고 가게도 빨리 접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옥 같았던 때가 이제는 진상 손님이 와도 마음에 분노가 있지를 않는데요. 그냥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인대요. 놀라운 변화죠. 이게 본인이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더 놀랬대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예수를 모르니까 저러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을 하고 깜짝 놀랐대요. 근데 저도 놀랐어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정말 이 집사님이 은혜 받았구나. 이게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이지. 이게 거룩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거룩한 경험이에요. 누구나 체험할 수 있고, 누구나 기도하고 믿음으로 붙잡으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 꼭 병이 치료되고 안 되는 일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잘 해결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내 마음인데도 내가 어떻게 못하잖아요. 이 마음이 변화가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계속 거룩하게 변화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에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 믿어짐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 마음이 평안을 누려요. 내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아요. 전에는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잠도 못 자. 분노에 몸을 막 벌벌 떨면서 어찌할 줄 몰랐는데 이제는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생각에 담담해집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이게 진짜 기적 아닙니까? 이게 진짜 거룩한 경험이고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간증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도 없고 이런 체험도 없고 이런 신앙의 간증도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마음이 돌같이 딱딱히 굳어져서 완악해졌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딱딱한지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비유를 하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릇이 이렇게 원래 자리로 있대요. 그러니까 은혜가 오면, 은혜가 부어지면 그대로 받아져요. 그런데 성령을 거스르는 자,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그릇이 뒤집힌 거래요. 아무리 하나님이 부어줘도 그게 들어갑니까? 그릇에? 안 들어가죠. 튕겨져 나가고 다 흘러버리는 거죠. 얼마나 딱딱한지. 분명히 그들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것을 보았다라는 말에, 지금 보고 있다라는 말에 그걸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미쳐버립니다. 어떻게 미치냐? 57절과 58절처럼 미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예전에는 못 느꼈던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누구나 보고 싶어하고 경험하고 싶어 했던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더 막 큰 소리로 듣고 귀를 막 막아요. 이런 모습도 소름이 돋았지만 이건 옛날에 이미 돋았던 소름이고, 서로 한 몸이 돼서, 한 마음이 돼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 행동 때문에, 그 이후에 나왔던 이때 행동 때문에 제가 소름이 돋은 거예요. 그들이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재판장에서 쳐 죽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옵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성 밖으로 끌고 간 후에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저는 이 모습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니,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데 왜 안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미쳤어요. 이미 지금 정신이 나갔는데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서 살인을 하거나 성전을 피로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지키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사람이 미쳐도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미칠 수 있구나. 악을 행할 때에,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할 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예배하면서도 미칠 수 있고요, 기도하면서도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고요. 이런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이 돋던지. 그러고 보면 역사적으로나 지금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악한 일을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입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도 결국 성령을 거스르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죄를 짓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도 달랐고요, 죽는 순간까지도 똑같았어요. 다른 게 있고 똑같은 게 있어요. 자, 누구와 달랐을까요? 율법을 내세우면서 밀쳐 날뛰던, 입에 독소를 품고 손에는 그 피를 묻힐 돌을 들고 있으면서 율법을 내세우는 이 유대인들과 달랐어요. 그렇다면 누구와 똑같았을까요? 끝까지 사랑으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요,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믿음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잃는다는 것은 다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비록 몸이 병들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다 해도 절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큼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것 다 잃고 사람 더 잃고 돈 다 잃고 혼자가 되어도 예수님만큼은 절대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은 반드시 잃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돈도 주시면 좋고 건강도 주시면 더 좋고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만큼은 잃지 않아야 돼요. 스데반이 또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죽었어요. 누구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 모습이에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스데반에게도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어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셔서 스데반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은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에 찔림이 있을 때에 그 찔림을 기회 삼고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변화되고자 더욱더 발버둥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성장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바라고 나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며 나를 맞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삶에서 그 거룩한 경험을 하며 거룩한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내 안에 계신 나의 참 주인인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로서 이 땅에 복음의 열매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